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으로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영지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게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특별히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주제지만 감사하게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셔서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뭐랄까요, 그 분위기랄까, 또 그들이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어떠한 측면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관련된 주제들을 보충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지난주는 이제 부활주일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주제를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기독론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테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잠깐씩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좀 더 깊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초대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 역사를 이렇게 시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1세기 말과 또 4세기 초라고 하는 이런 구간으로 우선은 좀 나눠 놓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리더십들이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도들, 그 다음에 변증가. 그러니까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물론 뭐 그것만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떤 기능이냐면 기독교를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논쟁가라고 하는 이런 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또 서로 이단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졌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역사와 함께 살펴보자고 했어요. 자, 그럴 때 특별히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속사도, 변증가, 또 논쟁가 이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 4세기 초라고 하는 이 시기에 특별히 초점을 두는 이유는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이런 시점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 요 시기에, 그렇죠? 주로 이제 교회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주로 그 시기에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지주의, 또 마르시온주의, 그리고 몬타누스주의. 이렇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르시온주의까지만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배우시는 거예요. 몬타누스주의.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요. 오늘날에도 또 비슷한 취향들을 또 가지고 또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게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계속 채워간다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영지주의, 그러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원론적인 생각, 이게 좀 기계적이지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시온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약과 단절이라고 하는 측면이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 속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구약과는 단절을 시켜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었단 말이야. 그 대표적인 게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구약하면 왠지 율법적인 가르침만 주시는 것 같고, 신약에 와서 뭐가 완성이 되는 것 같고, 구약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꼭 마르시온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유사한 생각에서부터 뿌리가 되어서 생각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이제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게 또 뭐였냐면, 이거는 어떠한 생각과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성경 말고 다른 계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뿌리들, 가라지라고 하죠. 제가 주로 표현하는 건 가라지인데, 이런 가라지들이 교회에 뿌려지게 되고 그 시대에 이렇게 싹을 돋았고,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도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간단히 말하면 누구는 마르시온이랑 알고 지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얘기도 하다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그 마르시온 주의를 따르던 사람과 교제를 하고 교류하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쨌든 얽혀 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몬타누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설교의 제목을 끝나지 않는 영적 전쟁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성경을 또 교리적인 주제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생각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는 다 살아보지 않고는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튼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그 상황 속에서 영지주의, 마르시온주의, 몬타누스주의, 이러한 생각들이 싹이 나기 시작했고, 또 이 생각들과 논쟁을 해가면서 점점점 삼위일체 등 이런 교회 안에서의 교리들, 우리의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꾸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한두 개 외우자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는 몬타누스 하나 외우면 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찬송 듣고 이렇게 하시다가 몬타누스. 그리고 한 번만 듣고 끝나면 기억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신앙적인 또 틀을 세우고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훈련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오늘 하루로는 다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는 주요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기독교 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윌리스턴 워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제 이 책이 기독교 회사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뭐 필요하시면 이 책을 더 깊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교회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라지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또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씩 가라지처럼 뿌려져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무튼 정통과 이단의 교리들은
교묘하게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면 저 교회에서 듣던 거랑 똑같은데 이렇게 들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쓴다거나 그런 어떤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무조건 이단이냐? 그런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서로 종합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간단히 말하면 성경책 보면서 연구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무튼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이 그 공부할 때는 이런 균형 감각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럼 와 그동안 내가 다 영지주의였단 말이야?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연구하지 않으면 집중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영지주의. 이 논쟁의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학자들이 영지주의 현상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거나 심지어 이 영지주의의 특색을 알아내고 이 영지주의를 정의하는 통일된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님을 입증했다.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영지주의냐라고 일목요연하게 딱 이렇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불명확한 한 가지 이유는 틀림없이 영지주의가 특수한 가르침들이라기보다 지성의 공상적인 습성이라고 해야 가장 좋을 내용. 이 표현이 어려운데 우선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과 결합된 세상 거부라는 종교적 분위기였다는 사실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런 특징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제가 색깔을 달리해 놓은 부분 지성의 공상적인 습성이라고 해야 가장 좋을 내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면 지성의 공상적인 습성.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지도 않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막 떠올리면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이런 주제를 설명할 때 비유를 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네모. 이게 지성의 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씩 들어뒀던 게 다시 활용이 되니까 좀 수월하시죠? 예전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을 텐데 동그랗게 생긴 네모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있잖아요. 그러니 마치 그런 것처럼 지성이라고 인간의 이 똑똑한 인간들이 그런 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성이 인간의 어떤 지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지성은 이런 공상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성의 공상적인 습성이라고 해야 가장 좋을 내용. 저거는 진짜 저런 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동그랗게 생긴 네모 이런 걸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 놓고는 인간의 지성이 그걸 막 탐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좋은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을 잘 건지세요. 지성의 공상적인 습성 아닙니까? 동그랗게 생긴 네모.
해가지고 아무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 오만 생각을 다. 그래서 그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말 그대로 공상적인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내용과 결합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성격을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영지주의를 들여다보면 지성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공부 열심히 하죠. 굉장히 뭘 많이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것과 결합이 된 세상 거부라는 종교적 분위기였다는 사실이다라고.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성이 가지고 있는 공상적인 특징,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나 어떤 분위기랑 결합이 되냐면 세상 거부라는 종교적 분위기.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소위 말해서 지성적이다, 뭔가 똑똑하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세상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일반 세상 소시민이라고 그러죠. 나는 일반 소시민들하고는 좀 생각이 달라.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다들 휩쓸려서 떠내려가면서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좀 깨어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과는 달라.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틀렸어 이러면서 지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려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시라고. 지성의 공상적 습성과 세상 거부라는 종교적 이게 그러면서 자,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PC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산율이 아니라 출생률로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출생률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이런 측면들이 어떤 이 요소가 있는 거냐면 지금 말한 그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자기 만족감을 이런 게 채워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PC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귀담아 들으면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PC 하면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가 만드셨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 그렇죠? 그전엔 뭐였어요? 아니 그 전에 어린이를 부를 때 이런 표현이 없었잖아요. 그냥 맘대로 그냥. 근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거 안 된다. 우리 어린이란 용어를 씁시다. 자, 이러한 정신이 있는 거죠. 그게 일종의 PC 같은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라든가 어떠한 우리가 보다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런 주제를 고민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생각이 어디서 멈출 줄 모르고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왜 계속 흘러가게 되느냐? 바로 지성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이 있어요. 허영심이 있다고. 지성들이 가지고 있는 허영심. 공상적 그 충족시켜줘. 그러니까 남들과 다르게 뭘 알고 있으면 그냥 아직도 무식하게 이거를 출산율이라고 말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런 느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나는 세상과는 다르고 구별되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그러고 살고 있지만 나는 의식이 있어. 이러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허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인생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뭔가 아주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값싼 걸로 충족이 되는 거죠. 값싼 걸로 나는 개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 중에 제가 늘 비판적으로 얘기했죠.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거 그거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다 감동하고 노란 리본 달고 페이스북 거기다가 막 노란 리본 표시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회가 그만큼 안전해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사는 사회로 그러면 우리 사회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확 뒤바뀌어졌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왠지 그런 거 하나 붙여놓고 자기 그 대문 사진에다 그런 거 하나만 해놔도 나는 지성적이고 깨어있고 이 시대의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듯한 그 허영심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외식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너무 쉽게 이렇게 흘러가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아무튼 세상 거부라고 하는 저 묘한 습성이 있어요. 세상 거부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나는 세상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갖는다. 자, 아주 본격적인 얘기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분들 아무튼 그 토대를 쌓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영지주의라고 해서 모두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었고 영지주의가 기독교보다 아주 연대상으로 아주 앞서지는 않아도 영지주의가 나타내는 운동이나 종교적 경향은 교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현상이 아니라 교회 바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문화적인 현상 중에 하나였고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지성적인,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뭔가 배운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왠지 세상적 가치는 좀 거부하고, 그렇죠? 뭔가 이래야 될 것 같고, 근데 실제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포장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러한 허위, 그렇죠? 그런 가식과 허위가 지금 막 폭로되는 거에 다들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안 그러긴 뭘 안 그래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거를 인정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어떻게 사회를 꾸려나가고 어떻게 리더를 세우고 그러나 저 리더도 역시 타락할 수 있고 저 리더도 자기 새끼가 더 중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이거 견제를 안 하고는 인간 본성을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정치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을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람은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추종하고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계속. 자, 이제 그런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만의 현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 자, 2세기 기독교 저술가들과 사상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서 자란 하이레시스, 즉 분파나 이단처럼 종종 보였을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전반적인 게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성격을 규정하자. 뭐로? 제가 봐서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세상은 영지주의.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혹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파라든가 또 이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하이레시스. 자, 그러나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자란 이단이더라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명백히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 설명을,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해드리면, 영지주의는 1차적으로 영지주의는 교회 안에서만의 현상이다, 아니면 전반적인 문화적인 현상이다, 문화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 왜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느냐,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을까? 자, 그 이유는 명백히 아주 이른 시기부터 기독교 회심자가 되었거나, 아까 그 살펴봤던 초대교회 사도, 속사도 이러면서, 그렇죠? 아주 초기에 기독교 회심자가 되었거나 기독교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고, 자, 이제 회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습관적인 신념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신앙의 의미를 해석하였던 영지주의적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에 회심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은 이런 거야, 뭐도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러면서 뭔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바탕으로 이 새로운 신앙의,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당시 뭐 기독교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는 무리들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막 이런 걸 보니까 뭔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의미를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지주의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간에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미 내가 젖어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무리 뭐 모태신앙이다 뭐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뭐 신앙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도, 아주 그냥 TV도 안 보고 뭐 외부랑 접촉 끊고서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만 아침에 눈 뜨면 찬송가 뭐 이런 환경에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자라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미 세상 속에 퍼져 있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듣고 영향을 받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습관과 또 이 신념들이 또 세워지고,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는 또 설교 듣고, 근데 이게 막 짬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흔히 말로 하면,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의 그런 관습에 젖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은혜 받고 신학교 가고 목사도 되고 또 설교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계속 씨름했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부터 점검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이거 생각처럼 공감을 잘 못해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 목사님 설교 좋다를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뭘 근거로요? 여러분 그냥 뭘 근거로 제 설교가 마음에 든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제가 인용하고 있는 책들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고는 그냥 여러분 저를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에?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실 뿐이야. 아유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평상시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냥 설마 아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가는 거지, 그냥 뭐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확보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막 뭐랄까요, 아주 날선 검처럼 탁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영혼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 영혼을 맡길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영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춰 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일 뿐,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죠. 수고스럽더라도 그걸 하시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저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럼 뭐 도박을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든가. 아니 뭐 어디가 됐든 목사님하고만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저도 제 영혼에 방향을 놓고 깊이 고민하면서 늘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직접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휘장문을 갈라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갈라지는 그 사건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앙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저도 몰랐죠. 저도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뭐 그런 부분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도 가고 뭐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독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 지독스럽게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야 되고 시간을 아무튼 평생을 들고 책도 읽고 해가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뭐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책을 읽어보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길을 가자고 하는, 이 빛으로 가자는 거죠. 그 빛을 향해서 프로스토포스, 그 빛을 향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고 그 진리를 탐구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가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엉뚱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세월에 다 할 거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다 평생 공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공부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나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뭐 모르면 천국 못 가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만 유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가시라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가,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은 뭐 지옥 가겠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지성의 공상이란 말이에요. 지성의 공상. 그렇게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됐지. 뭐 저걸 뭐 몬타누스가 뭐고 뭐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는데, 그러면 기억났을 때는 천국이고 까먹을 땐 지옥일? 말이 안 되네. 그러면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게 여러분이 마음의 믿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영지주의적인 관심에 이미 젖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은 이걸 어떻게 분별했을까? 지금 우리는 책이라도 있으니까 정리하지만, 이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삼위일체 교리가 서야 됩니다. 삼신론 틀립니다. 단일신론 틀립니다. 그 표현 듣다 보니까 그거 자칫하다간 삼신론으로 빠질 것 같아. 이래 가면서 지금 그걸 밖에서 보면 쟤들은 맨날 왜 싸워?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왜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로 헐뜯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서로 헐뜯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연약하다 보니 때로는 감정 상해서 큰 소리도 한번 나가기도 하고 안 봐! 이러면서 삐지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근원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려고 했던 그 태도 자체가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투닥투닥 거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늘 좀 그냥 가벼운 비유로 드렸던 거 요즘은 한참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안 하다가 가끔 이제 할 때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주방에서 소금 이거 넣자 더 넣자 뭐 이러면서 투닥거리면서 뭐 맘상하는 거 아니야? 예.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맘상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참하시다가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말하면 그건 삼신론 되는 거야. 아니야 집사님 내가 무슨 삼신론을 얘기해. 난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본질상 하나를 좀 설명하는 거야. 아닌데 그게 어떻게 본질상 아니 지금 나는 휘포스타시스 뭐 이러면서 어머 이 집사님 큰일 날 사람이네. 그건 양태론이야 이 사람아. 무슨 양태론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우 집사님 좀 이상해 목사님 상담 좀 해봐. 이러한 말다툼이 일어난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 그런 말다툼이 나는 교회는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말다툼을 할 뭐가 재간이 돼야 듣다 보니 이건 몬타누스인데 이런 얘기. 어머 내가 무슨 몬타누스라고 그래?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와 또 교회가 이 어떤 교리적인 도전을 받았을 때 교회가 그 상황에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생각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분열이 되기도 하는 이 역사들을 어떠한 방향에서 이해할 거냐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할 거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뭘 그런 걸로 교회가 깨지냐 뭘 그런 걸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아니 삼위일체 가지고서 깨졌대? 참 요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삼위일체 가지고 뭐 깨질 일이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차라리 김장하다가 깨졌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공감이 확 되거든요. 그렇지. 다 입맛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공감할 거 아니야. 그럼 소금을 더 넣으면 어떻게 해? 자, 이게 지금 교회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관련해가지고 마음을 세워가시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영지주의 특징이에요. 영지주의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가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잠시만요.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신비주의인데 자 이런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계속 연결되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추상적인 철학적 혹은 신학적 개념 혹은 일반적인 상징들로 이루어진 신화를 통한 가르침 이게 이제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개념, 상징 이런 걸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그런 신화를 통해서 영지주의가 이렇게 전파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영지주의 저술들이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며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징이 가득한 신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영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한 문양들, 마크들 이런 걸 자기들만 아는 표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자기들한테 굉장히 충족감을 주는 거죠. 딴 사람들은 그걸 안 하고 있고 난 이걸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의미가 뭔지는 나는 알고 있고 저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그죠? 그런데 그 마크 하나만 딱 붙이면 마치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된 듯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노란 리본이에요. 노란 리본의 영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들이 얘기하는 그 아이들의 안전을 고민하자고 하는 주장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단순하게 노란 리본 하나 갖다 붙여놓으면 배지 갈고 다니면 나는 그렇게 막 하고 있는 듯이 안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방역 수칙 다 엉망으로 하는 이런 양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신앙인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영적인 심층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같이 그냥 덩달아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다? 그거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문양들, 그런 게 인기가 끄는 거야. 이런 동네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는 어디서 그런 게 의미를 하나 찾았다 그러면 또 뭔가 대단한 걸 깨달은 것 마냥 원래 그런 걸, 그래서 그건 하면 안 돼. 또 막 이러고 막 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죠. 깨달았다고. 영지주의 저술들이 제공하는 것은, 자, 이 가르침은 소수에게 계시되고 본질적으로 신비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아무나 알 수 있지가 않다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소수에게만 계시되고. 모든 사람이 영지주의자들이 소유하는 지식, 이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할 때 바로 그것을 그 지식을 뭔가 영적인 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영지주의자들만 소유할 수 있는, 꼭 이 이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식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물들과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 눈으로 경험하는 걸로는 그 영지를 알아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어떤 심층은 이런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봤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다 알아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막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성경도 막 아무나 해석되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서 틀린 말은 아닌데, 영지주의 생각하고 굉장히 교묘하게 막 얽혀지고, 실제로 또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다 보면 자칫하면 이 영지주의로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경험하시다 보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옆에 있는 똑같이 크리스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요즘 점점. 왜 저 사람들 모를까? 이걸 똑같은 걸 읽고 왜 못 깨달을까? 이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조심 안 하면 여러분이 영지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자, 이것은 일상적인 사고와 경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사고와 경험에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것은 원초적인 실제에 대한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제가 비슷하게 설명하는 건 이런 거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물 밖을 설명해야 되는데 물속에 있는 걸로 설명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신비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안에는 분명히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서 이게 영지주의 안에서 어떻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참 신비의 책입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영지주의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분명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지주의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미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혼합주의.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가 되는 이유가 또 뭐냐? 이걸 잘 이해하세요. 종교들 간의 공통적이고 일반적 주제와 관심사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왜 혼합주의가 되냐면 종교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주제들이 있어요. 또한 또 세속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사상 체계들도 나름대로 관심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관심사가 듣고 보면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통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에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뭐 그냥, 그렇죠?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천국 가는 거고 불교에서는 극락 가는 거고 가보면 똑같은 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보는데 왜 극락일 수도 있는, 같은 얘기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혼합주의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혼합주의적인 성격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신비주의라고 하는 성격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심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합주의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이해하셔야죠.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성경도 분명히 이러한 일반적인 주제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생각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듣고 보니 뭐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이나 같은 얘기하는 거네로 빠져가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지성적인 또 이런 영적인 주제에 대한 습성들이 뭐라고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분들도 혼합주의로 잘 가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 있는 분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혼합주의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거는 불공 드리는 거랑 별반 차이 없게 예배를 이해하고 있고,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치성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이해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기독교 영지주의자 테오도투스의 세례에 대한 설명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러니까 영지주의자가 설명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 사람처럼 이해하기, 이거 맞는 말 아닌가? 잘 들어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물로 씻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되었으며 어떤 상황에 내던져져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으며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며 존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영지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다시, 거듭난 게 뭐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그동안 내다름치고 있었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존재한다는 게 뭔지, 또 내가 무엇인지,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이제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 뭐 다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바로 영지주의 되느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표현도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 영지주의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단편적인 표현 한두 개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함께 쓰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적 신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인문학자들의 어떤 강연을 봐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통된 관심사, 공통된 주제, 자,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절간에서도 이런 얘기하고, 교회 가도 이런 얘기하고, 성당 가도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다 그런 얘기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인문학자들이 나와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고, 뭐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체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타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거 이제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아라고, 나라고 할 때에, 제가 이제 예전에 계속 나를 믿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이 나를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계속 여러분에게 한참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으로 말하면 영자라는 게, 영자가 아니라, 영자야 할 때 영자가 아니라 영자예요. 스피릿 이런 얘기고, 이건 셀프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요 개념이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안 해놓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로 대체해야 되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할 때 그 나의 개념 그렇죠?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 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럴 때 참 제가 보람을 느끼네요. 예, 여러분들 이런 주제가 이렇게 그냥 쉽게 딱 다가온다고 하는 게 이게 여기 아마 이거 이해하려면 1년 걸리죠. 1년.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비적인 요소들을 분별해내려면 우리가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 안에서 이런 신비를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 하는데도 계속 나가 뭐냐면 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쉽죠. 영지주의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영지주의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분별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정체성, 타락 이것들에 대한 구속에 대한 아무튼 이런 주제들이에요. 자, 그래서 왜 자,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또 제가 강조했던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죄, 성령이 가르쳐 주신 의, 성령이 가르쳐 주신 심판이어야 되지. 주제를 죄를 가지고 주제를 의를 다루고 주를 심판을 다룬다고 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지주의도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절에 가도 절간 가도 하고 인문학자들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문제가 뭐냐? 실존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를 다 한다고요.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실존주의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10분 양보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존주의는 누가 심판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부를 해놔야 분별이 되죠. 안 그러면 실존주의도 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다 저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게 정립이 안 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교회에서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봤거든. 영지주의적인 설명을 하는 강사들,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인문학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뭔가 깊이 있게 막 이런 얘기도 해가며 역사 얘기도 해가면서 막 이런 얘기 해가면서 예를 들어 그런 초대교회의 정치적인 이슈들, 종교 재판의 문제들 이런 거를 뭔가 그 부정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막 하면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아니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를 서로 표현 다르다고 이단이네 뭐야네 하면서 그냥 쪼개진 게 교회예요. 이렇게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듣고 그냥 편하고 마는 거죠. 안 그래도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심층을 이해하려는 이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무튼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소화를 해내고 지금 여기까지 와 계시니까 이만큼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몇 명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존주의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실존주의가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가시면서. 자, 그렇죠? 이런 주제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속성으로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딱 관심사가 공통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수고가 많이 필요한 거죠. 왜? 그냥 혼합주의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붙들고서 다른 것도 다 똑같아요. 이러면 그냥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또 뭐가 문제 있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결국 쉽지 않죠. 그럼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면서 그 성령의 마음으로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에 민감하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라고 구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두드리고 구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끔 가르침을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늘 언제 하다가 막히면 두드리고. 근데 이런 방향에서 두드리지를 않으니까 안 되죠, 당연히. 두드려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이걸 가르쳐 주겠어. 그러고서 어렵다 이러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신화들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는 일반적인 특징을 좀 얘기했다면 신비주의적인 특징, 또 혼합주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구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내용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중성 혹은 복제라는, 자, 이 세상을 이중적,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하면 이원론 그랬죠? 이원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이원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러니까 요 단어로 공부를 했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 하나 좀 더 보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오늘 이중적, 그렇죠? 이중성. 이 세상을, 그 다음에 복제. 이러한 느낌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이 세상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냥 용어만 들어두시고. 자, 그러면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게 뭐니? 충만이라는 개념을 해서 충만. 자, 충만이라고 하는 영재료. 아까 우리가 영자가 있었죠? 영인데 재료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중적이기 때문에 재료의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서? 영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의 재료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일단 요 정도만 두시고 나중에 또 계속 반복을 하자고요. 우선 지금은 충만이라고 하는 개념만 좀 기억을 하세요. 충만. 그 다음에 공허래요. 충만과 공허가 있는데 이 공허가 바로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에는 뭔가가 있는데 왜 공허죠? 그죠? 근데 여기 공허예요. 왜요? 그 영지주의적인 그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물질 세계는 없는 거예요.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해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적인 영지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없어요? 그래야죠. 그렇죠?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기는, 이게 여러분, 영지주의자 잠깐 대봅시다. 예, 제가 이제 영지주의 교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갑 좀 꺼내보세요. 돈 보여요? 없어요. 안 보이죠? 예, 다 놓고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이 세상에 대해선 그렇게 지금 이해하는, 그래서 충만과 공허라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계는 충만, 그리고 이 세계는
그러니까 원래 그 진짜 그 이들이 말하는 진짜 그 세계에는 충만과 공허가 있어요. 그렇죠? 공허가 있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물질 세계란 말이에요. 물질 세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적인 이단에 빠지면 왜 다 집 팔고 뭐하는지 알겠죠? 예. 아니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들은 통장에 지금 잔고가 지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야지 그게 자꾸 그러면 아직 나는 이제 이 뒤에 가면 왜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어서 아무튼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아무튼 자 그러면서 하나는 충만, 하나는 공허예요. 이 두 질서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충만이 말씀은 본래적이고 신적인 세계. 여기가 진짜 여기가.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이게 열등하고 물질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질서 사이에 대립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공허라는 세계가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충만과 공허는 늘 언제나 대립을 한다. 그죠? 대립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비교는 두 질서의 연합이 아닌 구분을 강조하려고 의도되어 있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잘 보면 이원론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지주의가 말하는 이원론은 언제나 대립이에요. 하늘과 땅은 대립.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 구별되어 있지만 하늘과 땅의 연합, 그렇죠? 하늘과 땅의 질서, 조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땅은 무가치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 이렇게 영지주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땅은 무조건 그냥 그거는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이원론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둘 간의 질서와 조화와 연합을 언제나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 충만은 이 공허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관이라든가 창조의 의미라든가 그 하나님과 이 세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런 틀을 속에서 갈라져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교리적으로 이것을 세워야 되고 하는 도전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영지주의적인 하나님은 이 충만의 세계에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 공허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충만의 세계 하나님과 다르게 자꾸 우리 인간,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간들도 관심 없는 이 공허의 세계에 유대교의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하나님은 혹은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은 자꾸 관심을 가져. 사랑하기까지 한대. 여러분, 이게 있어요 없어요 하면 없어요 대답하던 사람들이 그럼 이걸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 안 하죠. 세상을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면은 영지주의자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수준 떨어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의 신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진짜 충만 쪽에 있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이 이거를 사랑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이중성 혹은 복제라는 개념. 빛의 세계는 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막 또 섞입니다. 저 교회에서 듣던 얘기인데, 이게 막 섞여서 들리는 거를 구별을 잘 하시란 말이에요. 빛의 세계는 영, 푸뉴마로 이루어져 있고, 반면에 좀 더 낮은 세계는 혼, 푸시케와 물질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기본적인 구조가 충만과 공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충만에 해당되는 세계는 뭐로? 영으로. 그렇죠? 이 공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요 단계가 여기 밑에 혼이 있고 물질이 이렇게 나뉘어요. 그렇죠? 영과 혼과 물질로. 그러니까 영, 혼, 육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영지주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자, 같은 이유로 두 세계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신이 이끌고 있다. 이끌로가 아니라 이끌고.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혼과 물질 세계. 그러면서 각각 하나님도 달라요. 아시겠죠? 영지주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물질적 우주의 조성자. 지금 물질적 우주의 조성자. 여기죠, 여기. 공허에 해당되는 이 공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그 신을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면 데미우르고스. 그렇죠? 데미우르고스. 여기 지금 데미우르고스. 이게 줄이 바뀌어서 그런데 영지주의가 말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이 신이 뭐한 신이냐?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신.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신. 하나의 신이 있다. 사실상 이 신은 유대교 성경이 말하는 주이며 하나님이다라는. 그러니까 요 명칭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요. 데미우르고스. 두 개나 나왔네요, 오늘. 온타노스도 나오고 데미우르고스도 나오고. 이번 주는 좀 공부할 게 많으신데. 자 이게 그 다음에 하지만 그는 스스로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어리석게 주장하지만, 자, 이 데미우르고스가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수준인데, 자기 스스로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속한 구성원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인데 공허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충만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혼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고 사물의 참된 원천과 근거를 알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 주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의 세계와 그 거주민이 나오는 지성의 복제물이다.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자,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허예요. 공허인데 이 공허의 세계 속에서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이 데미우르고스가 이 공허의 세계에서 뭔가를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잔뜩 만들어놓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데미우르고스를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미우르고스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상황은 분명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내면적이고 참된 자아에서 영이며,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로. 그들의 고유한 고향은 충만에 있다. 충만이 자기들이 돌아갈 고향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질적인 우주에서 길을 잃어 자기들의 참된 본성과 운명을 모르도록 저주받았다. 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공허라고 하는 데에서 길을 잃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뭔가 이 공허라는 세계 속에서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어 놓은 뭔가 이 물질들을 보면서 저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구원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산이고 뭐고 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는데 영지주의자들 봤을 때는 저건 데미우르고스가 공허의 세계에다가 뭔가를 다 그냥 막 이렇게 마치 마술사들이 뭘 해놓은 것처럼 뭔가를 잔뜩 만들어놔서 지금 이 원래 고향은 충만인데 여기 있는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자꾸 이것 때문에 미혹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길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오직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의식하게 하는 계시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들은 자기들의 고유한 상태로 회복되도록 형성된다. 이들 중에서 여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리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되돌아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만 가지고 지금 이게 막 성경 얘기가 막 짬뽕 되는 거 같죠 지금? 잘 들어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라가 없는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해하면은 영지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 하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그들이 이러한 지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형성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자신이 선민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 이거를 이들이 받을 때 이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뭘 보기 시작하겠어요? 이 세상을 공허로 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그 얘기나 이거나 뭐 같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영지주의자적인처럼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영지주의. 자, 즉 유대교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보다 월등하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는 압제적인 세계 질서 속박으로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뭐냐면 이걸 속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 뭐도 줘요? 율법도 줘요. 뭐 하면 안 돼. 말하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뭔가 막 이렇게 막 그 율법 속에 막 매여가지고 압제를 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면 뭔가 그냥 이렇게 막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없어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유가 다 뭐예요? 아니 데미우르고스가 이걸 다 만들어 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종 노릇하게 하려고 막 요건 하면 안 되고 요건 하면 안 되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 막 속이고 있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속박하고 있다면 이거를 해방을 해야 돼요. 해방.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이게 영지의 영지를 얻는 게 지식을 알고 그걸 알면 돼요. 여기 지금 이 영지주의가 오늘날도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공허 세계 속에서 이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그렇죠?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뭘 먹으면 먹어라 말아라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먹어라 말아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공허인데. 그러니까 자유 먹어도 돼. 내 이웃의 아내는 탐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영지주의적인 입장들이 한쪽으로는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마구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몸뚱아리는 이건 없는 거라니까요. 몸뚱아리는 없다고요. 그러니 무슨 윤리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대도 똑같아요. 사회 질서, 도덕, 윤리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이제 속박으로 이해하고 이 속박,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죠. 이 속박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야. 원래는 그게 아닌데.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걸로 치환을 해버리면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타도하고 싶은 적폐를 갖다 놓든가, 뭐 남성 우월주의가 됐든 간에, 뭐 유교주의, 가부장제 뭐 이런 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잔뜩 지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원론적이고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의식 속에서 이 영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막
아니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가버리면 아니 나는 여자도 사랑하고 난 남자도 사랑하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사랑하는 게 그렇죠. 이런 정신없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도 사랑하는데 나는 우리 집 강아지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영적인 주제의 그 뭐랄까요 이런 어떤 그 한계들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 논리적으로 다 말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만 이단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서 봤을 때는 이건 다 이단들인 거예요. 다 이단들. 그 사상들이 이단들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영지를 받은 자인 그들의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선 요 정도까지만 하고 더 내용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갈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제 영지주의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튼 더 잘 긴장하시고 잘 깨어 있으면서 자칫하면은 이게 너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과 유사한 부분이 보이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성경 안에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신비적인 측면, 또 이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 그 다음에 어떤 이 율법이 가지고, 당연히 또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듣다 보면, 그렇죠. 그 영지주의자적인 생각으로 그 자유를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랬단 말이에요. 무율법주의자 이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막 섞여 있는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공격이고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아무튼 여러분 이 관련된 주제를 심층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